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늙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아들도 딸도 다 나와 있죠. 즉 가정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또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또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하는 것은 전부 가정에서 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혈육의 피로서 맺어진 곳이죠. 혈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피의 장소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어 놓았어요. 그래서 다 누구든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되고 아들, 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형제는 보통 형제와 다릅니다. 보통 형제는 혈육 간에도 틀릴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이 믿음의 형제는 항상 사랑으로 함께하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에 보시면은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있다고 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어진 형제입니다. 혈육의 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 그래서 그 형제들이 사는 것이 바로 교회지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곧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하나가 지체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 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있던 형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형제에 맺어졌기 때문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한테 대하듯 하라. 또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라. 자기 형제가 아니지만은 자기 형제처럼 생각하라. 왜?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은 형제이기 때문에. 혈육 형제는 아니지만은. 또 늙은 여자를 대해서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기 자매처럼 일절 깨끗함으로. 그런데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그거 되지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행하고 나니까 전부 원수같이 행했습니다. 자기가 마음 먹었던 것이 행해지지 않았어요. 왜냐? 죄 때문에 행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못했어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하고 보면은 죄로, 하고 보면은 원수로, 하고 보면은 잘못한 것입니다. 마음은 이래서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죄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0절에 보시면은 마음은 원이로 돼 행하고 보니까 전부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죄가 그렇게 했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늙은 사람을 봐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생각이 안 됩니다. 형제처럼 생각이 안 돼요. 왜?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꼭 아버지처럼 돼야 될 텐데 형제처럼 돼야 될 텐데 우리 자식처럼 돼야 될 텐데 안 되는 이유가 죄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회에 모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가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좋아하는 사람, 자기한테 좀 이렇게 해준 사람, 그런 사람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의 자기 유익의 장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첨해서 다른 사람 유익을 자기 유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교제해서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자랑하고 세력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어깨를 자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죠. 그 교회는 전부 지식 자랑, 또 자기 부자 자랑, 자식 자랑, 전부 자랑으로 꽉 찼어요. 그거 내려고 그냥 옷도 깨끗이 입고 그거 하려고 그냥 모양도 내고 그거 하려고 그냥 여러 가지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면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여기는 무슨 친교를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나가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결혼할 때 사람이 많이 오고 참 좋더라,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다른 소망은 없어요. 그 소망 가운데 모여진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에 가보시면, 에베소 4장 13절, 우리는 교회를 바로 알지 않으면 교회에서 잘못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는 일, 여기에 하나가 된 것이지, 누구를 몰아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칭찬하기 위해서, 누구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알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죠.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그의 피가 사용되어서 내 몸과 마음을 죄가 떠나가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12절에도 보신 대로 11절부터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 그분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자의 위대성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데, 그렇게 세우려면은 믿음과 예수를 아는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 그리스도는 바로 사랑으로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나오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충만하려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지 않고는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아주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감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 3장 15절에 보시면, 골로새 3장 13절부터 보시면,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된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시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바로 그것이 은혜죠. 그러므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나서 이웃사랑. 그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평강.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마음의 평안이 오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다음 감사 나오죠. 평강을 위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빨래를 해도 그 빨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골에서 어머니 빨래할 때 보니까 양잿물에다가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강에 나가가지고 큰 돌멩이 위에다 놓고 망치로 그냥 툭 때립니다. 때려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문명의 그러한 세탁기도 어떻게 합니까? 세탁기 속에다 그 하이타일을 집어넣고 또 블리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돌리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요. 막 흔들리면서 난리를 치면서 돌아가죠. 얼마나 힘들게 돌아갑니까? 그래야 겨우 깨끗한 옷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이런 죄를 씻기는 데는 그렇게 조용히 기도해가지고 씻겨지잖아요. 그렇게 빨래를 하고 막 치고 그냥 막 돌리고 막 야단을 쳐 겨우 빨래가 되어서 깨끗하게 나오는데 보이지 않은 그 죄를 놓고 아버지 나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가 뭡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죄가 아주 막 강하게 씻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씻겨지지 않습니다. 잠언서 20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그리고 그 매는 마음속 깊숙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시는 그 말씀 가운데 세리가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그래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빨래를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그것도 양재물을 넣고 그냥 삶아가지고 때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상하게 때려야 돼. 우리 몸감을 때려야 돼.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치면서 그냥 때려서 그 죄가 씻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씻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통곡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댕글댕글 굴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내 죄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죄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 몸이 손해를 봅니다. 누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이 핏발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둠이 와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뿌리면서, 양재물을 뿌린 것처럼 뿌리면서 그냥 망치로 그냥 팍 때려가지고 써버리는 거예요.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보통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이처럼 아주 강하게 기도해야 돼요. 강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올라가서 누가 인사할 때도 참 미워가지고 그냥 보는 척 마는 척 하면은 이것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를 보니까 참 미워서 못 견딥니다. 아버지의 미움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뿌리면서 내 몸과 마음에 뿌리며 씻습니다. 그냥 치면서, 그냥 막 깨지도록 치면서 씻을 때 그것이 물러가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병도, 어떠한 것도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요. 그냥 빨래를 그냥 열심히로 때려서 보면 그 때는 빡 뼈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때려가지고 뼈껴지지 않아요. 내가 회개했어, 내가 죄 용서받았어, 안 뺏겨집니다. 저는 이번 금식을 통해서 정말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을 몰랐어요. 나간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때리고 부수고, 정말 잠언서 1장 3절 같이 그냥 악한 것을 때릴 때 악이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때려 부수니까 그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을 하게 되면 너무나 신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그냥 맞춰가지고 그냥 가슴을 찌르는 것들이 그냥 때리니까 나가는 거예요. 상하게 때릴 때 악이 떠나고, 그리고 그 매는 마음속 깊숙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안찰기도라고 말하죠. 안찰기도를 막 때려가지고 죄 회개하는, 그걸 아닙니다. 안찰기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죄를 때려서 아주 방면에 쳐서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이 말로는 더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막 기도하면서 내쫓아야죠. 씻어내야죠. 할렐루야. 이 씻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환하게 풀립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강한 역사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시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뺀다 그랬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냥 대충 회개하고 나니까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놓고 다른 거 슬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가장 두목, 그 악한 두목, 그 두목을 그냥 쳐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보면은, 그런 회개가 막 일어나면은 우리는 정말 마음의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그냥 하나님의 비밀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에게 학자의 비밀을 알려준다. 학자의 비밀. 그래가지고 가르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놀라운 비밀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믿어도 교회를 그냥 자기 유익의 장소로 삼고, 교회를 자기의 미움의 장소로 삼고, 교회를 자기의 핍박의 장소로 삼고, 교회를 자기의 그냥 유익의 장소로 삼으면 절대로 나타나잖아요. 시간만 낭비합니다. 도움만 낭비합니다. 위선자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기 보신 대로 이렇게 젊은 여자를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려면, 음란의 마음을 없애려면 그냥 아이고 음란하지 않아야지 그랬지만은 행동을 하고 보는 것입니다. 왜? 죄가 있었어.
음란의 죄를 해결해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해결하면은 아무리 봐도 음란의 생각은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생각이 그대로 있으면은 절대 안 돼요. 우리 미국에도 유명한 목사님이 여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사람인데 다 이상한 마음이 생기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이상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참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참아서는 안 돼요. 참는다는 말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참아서는 안 돼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참는다고 해서 모르지 할 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몽땅 다 깨끗이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에 이끌어내는데 뭐가 참을 것이 있으며 뭐가 기다릴 것이 있어요. 없애야죠. 없애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를 쓰시면 아주 놀라운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 있던 옛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고백이야말로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겨지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여기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은 과부에 대한 얘기예요. 과부에 대한 얘기. 디모데전서 5장 보면은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가 하라고 참 과부인과 과부를 경계하라. 참 과부인 과부. 참 과부가 뭐냐? 과부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남편이 이런 사람, 미망인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고아죠. 부모가 없는 고아. 이렇게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 멸시를 받는 사람들, 과부, 고아,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거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가보시면 야고보서 1장 27절 아무리 경건이 있다고 해도 경건은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이죠. 경건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깨끗한 경건의 결과는 그 열매의 결과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지 않고 깨끗한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히 여기는 과부, 제일 불쌍히 여기는 고아, 그 사람들을 도우라. 그것도 세상에는 고아와 과부를 도우는 것이 교회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밖에도 성도를 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자 사랑을 하되 선을 항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밖에 나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는 다 내버리고 아무 나가서 아무 과부를 도왔네, 아무 나가서 고아를 도왔네, 다 사입이요 위선자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남편, 자기 앞에는 아내, 자기 앞에는 형제 자매, 자기 앞에는 또 형제 믿음의 형제를 아주 못 본 척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장이죠. 이것이 뭐냐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만 해결되면 그런 거짓말장에도 진짜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물지 아니하는, 세상의 죄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또는 비디오를 보고 또는 신문 쪽지를 위해 보고 잡지를 보고 그런 가운데 수많은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세속에 물들어요. 나는 안 되는데 보는 대로 드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자기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자기 겁니다. 그러므로 비디오를 빌려다가 한두 시간씩 한번 보고 나면 완전히 그 사람은 귀신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것이요. 절대로 깨끗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경건은 완전히 헛것이다. 그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는 결과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세속에 물들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데 뭐 나만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식의 아주 변명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변명이에요.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은 내가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는가, 내가 얼마나 미움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원수로 삼았는가, 내가 얼마나 나를 자랑했는가를 그냥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해보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요. 기도하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만 나타나요. 나타나면서 자기의 존재가 너무나 초라하고 쑥스럽고
비참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형제든 자매든 그냥 뭐 교회 사람이든 한 것이 다 그냥 잡아먹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저는 번합지 않으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나타나 나중에 다 나타나. 여기 보다 고나면 다 나타나요. 숨기는 것 같지만 나타나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을 보시면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이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 죄를 자백만 하고 버려야죠. 버리는 자는 완전히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엄청난 기적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기만 하면은 이거는 놀라워요. 하나님 사랑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우리가 참 믿는지 마는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받으면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확실히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확실히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 확실히 계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과 같이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안주겠느냐 하는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죠. 오직 기도하라. 빌립보 4장 6절에 보시면 못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왜 염려합니까? 잠언서 24장 6절 보시면 마음에 낙심하는 자는 벌써 약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이유가 없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너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낙심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완전히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승리의 삶.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경건의 사람들은 먼저 과부를 이 참과부란 뭡니까? 과부 중에서도 참과부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읽는 사람, 이런 과부예요. 그리고 이 과부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시면 안나라는 과부가 있죠.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성전에 묻혀가지고 예언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예언한 귀한 그 할머니 과부가 있어요. 84년 동안 굉장한 기도죠. 그래서 이런 과부가 참 과부예요. 그렇지 않고 젊은 과부들 또는 떠드는 과부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과부들, 이런 과부는 참 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 과부를 돌아봐 주라. 교회에서 참 과부를 돌아보라.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균등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불편 없이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 특별히 과부나 고아를 꼭 돌봐야죠. 교회에서. 그런데 돌볼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과부를 돌볼 만한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돌보도록 해보라. 그러면은 자식도 좋고 또 부모도 좋고 서로 효도를 하니까 좋고 그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좀 돌볼 길이 없고 참 과부인데 어찌할 바를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세상에서 천시받고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생각해 봤어요? 좀 괜찮은 사람, 좀 돈 있는 사람, 좀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은 아첨하지 불쌍하고 세운 사람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말도 하기 싫을 거예요. 내가 뭐 해봐야 말해봐야 내가 주는 거, 내가 뺏기는데 내가 말해서 뭐해. 그러니까 아예 얘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형제들 가운데 보면은 말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참 좋아하는 그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은 그냥 뭐 그 사람 나하고 얘기하는 사람 아닌데 뭐. 그냥 본청만쩍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그 사람 얘기해봐야 사귀어봐야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어. 난 뺏길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주는 하나님이 되라고 했어요. 주는 하나님. 나는 주는 하나님,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뺏겨야지요. 내가 가지려고 하면 이건 악한 자입니다. 남을 돕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아첨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한테 유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몰라요. 하도 몰라요. 아무리 설교해도 모릅니다. 죄가 있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6절 7절 보시면 그 죄가 많은 과부에게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진리인 예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몰랐어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열심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열심으로 구역을 보고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기회만 있으면 잡아먹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기회가 없어서 기회만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교회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 된 사람으로 남의 몸, 내 팔이 좀 불편한데 그 팔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 팔을 도와서 치료해 줘야지. 그러므로 확실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의 한 부분이다. 이 부분만 따르게 되면은 저 사람은 나의 지체구나, 이 사람은 나의 지체구나, 가난한 자는 나의 지체구나, 병자는 나의 지체구나, 어리석은 자는 나의 지체구나, 돈 없는 자는 나의 지체구나. 전부 지체입니다. 그래 지체니까 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일주일, 여러분 사람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컷 인사해도 뭐 시간 남을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되면 인사하기 힘들겠지만은, 그래 인사하면 지난주 어떻게 지냈습니까?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뭐 인사커녕 뭐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데요. 인사커녕.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영락없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영락없이. 지금 모르고 있지만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해결해서 완전히 그 죄를 다 사함받고, 그리고는 그 사함받은 가운데서 이제는 생활의 열매, 어려운 사람들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보시면, 창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가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 과부라도 또 세상에 좋아가지고 일락을 좋아가지고 그 사람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세상 낙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아주 세상에 낙이 좋아가지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은 전부 마음이 부해져가지고 마음이 살쪄가지고 나중에 꼭 짐승이 살찌면 어디로 가요? 도살장으로 가요. 도살장으로. 짐승이 살찌면 도살장으로 가서 죽음을 만난 것처럼 사람도 세상의 재미에, 세상의 일락에 그냥 정신 없어서 마음이 부패 살이 찌게 되면은 완전히 도살장에 가는 짐승과 똑같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좀 있다고 사치하고, 좀 있다고 내세우고, 좀 있다고 남 도와주니까 자기 먼저 쓰고 이러면은 이게 사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8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는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오지 못한다. 그리고 먹고 입을 것이니 만족하다 그랬습니다. 먹고 입을 것이 만족한 거예요. 그 이상 더 뭐가 필요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먹고 입을 거 있어도 그냥 뭐 가지려고 막 눈이 빨개 있습니다. 빨개 있으면서 자기가 언제 육신의 장막이 떠나갈지 몰라. 육신의 장막은 점점 나이가 들면 늙어갑니다. 다 낡아지고 있지요. 육신의 장막은. 그 장막은 낡아지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새 장막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가기 전에 열심으로 이사갈 집을 향해서 준비해야죠. 이것이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집 짓는 사람들. 육체는 나가가서 헐어지지만은, 옷은 나가가지만 이제 갈아입을 때가 오고 있으나 그냥 그대로 갈아입을 것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그냥 늙어도 그냥 주책 부리고 늙어도 그냥 뭐 가지려고 하고 늙어도 그냥 막 재미 보려고 하고 늙어도 막 그러서 참 답답한 사람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잠시 후 끝날지 모르는 인생 그냥 날친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믿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어요. 믿음의 삶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남아 돌아가는 돈이 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교회를 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 11조나 못 바치는 주제에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치는 것은 이 마음 바치는 마음 바치.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은 마음을 다하라. 그래서 사용하라. 그 다음이 목숨이에요. 마음을 다할 줄 알아야 목숨을 버릴 수 있지, 마음 다하지 않고 목숨을 못 버려요. 그 마음이 뭡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 보시면 내 재물인 것에 내 마음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찬양하라, 마음으로 감사하라,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전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가 있으려니까 세상에서 제일 피땀 흘리고 어렵게 번 돈이, 그 재물이 아버지 앞에 가 있으면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내 마음으로 감사하라. 입으로 찬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입으로 찬양하되 마음으로 찬양하라. 입으로 감사하라는 말은 입으로 감사하되 마음으로 감사하라. 감사.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마음 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줘야 목숨 바치고, 목숨 바쳐야 뜻을 다해 일할 수 있고, 뜻을 다해야 힘을 다해 일할 수 있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져요. 마음 안 두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마음 변화라고 자꾸 얘기하는 마음 변화라고. 마음만 변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변하면은 목숨도 바칠 수 있고, 마음 변하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내 마음이 전부 주님께 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재산이 전부 주님께 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집에 두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집에 두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창고에 채워넣어야죠. 채워넣으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다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때에 채워줘요. 저는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다 바쳐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을 또 찾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내가 쌓아놓아야지, 내가 써야지, 자식에게 줘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전부 쌓아놓고 그거를 준비했지만 언제 어느 때 없어질지 모릅니다. 없어지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창고에 바치면 완전히 보장합니다. 뭐 뱅크랍시 염려도 없고, 경제 혼란 염려도 없고, 그냥 하나님 나라는 그대로 뭐 전복을 염려도 없고, 그대로 창고에 차서 내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면 할렐루야, 갑절로. 근데 사람들은 이거 못하죠. 마음을 전부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자녀에게 빼앗기고, 남편에게 빼앗기고, 아내에게 빼앗기고, TV에 빼앗기고, 뭐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그냥 투자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너무나 불쌍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으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7절에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약한 자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교회 자녀를, 교회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였어요. 악한 자. 그러니까 교회에 정 모여있는 주제들이 전부 악한 자들, 사탄에 매이는 자들, 불쌍한 존재들, 그냥 기야만 했으면 눈은 감고 기도하지만 기도 끝나면 누구를 해칠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눈 딱 뜨면 아주 고약한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 친척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여기 보면 60 정도의 사람,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한 남편입니다. 이 남편 저 남편 가진 사람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이런 사람,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를 발을 시키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를 할 것이다. 과부라도, 이 참과부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애쓰고 성도를 도와주고 애쓰고, 이런 사람들이 과부는 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떠나면 그놈만이 다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참과부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젊은 과부는 아예 시집가는 게 낫지, 그냥 그 과부로 있으면서 잘못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할까, 아예 차라리 그런 과부는, 60세 안 되는 그런 과부는 아예 받지 말라. 교회에서 도와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연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바를 말하나니. 그러니까 과부가 뭐 할 일도 없고 외롭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얘기나 하고 떠들고 남 얘기하고 그냥 비난하고, 이런 것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저에게 회양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런 사람들은 아예 시집 보내서 자녀를 키우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유혹받을 기회를 주지 말아야죠. 유혹받을 기회를. 15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참과부를 도와주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젊은 과부, 이렇게 또 잘못 일한 사람들의 과부를 돌보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그러므로 철저하게 교회를 봉사하고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은 그럼 나가서 끝났으니 그만이다 아닙니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그런 책임 없죠. 교회 회원권은 다 나눠줬지만은 필요한 때 돈 거두는 데는 눈이 빨개있으나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디 돌아보는 교회나 보지 못했어요. 안 돌아봅니다. 거의 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집단은 모여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떠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매일같이 씻어내야 돼요. 그냥 통곡을 하며 써야 돼요. 통곡하며 눈물 뿌리며 씻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축복을 꼭 주십니다. 눈물을 헛걸러 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약을 준비해가지고 양약을 주었어요. 그 양약이 뭡니까? 잠언 17장 20절 보시면 양약이 뭡니까? 양약이 뭔지 아세요? 양약. 잠언 17장 22절. 양약이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이죠?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마음의 즐거움이니까 할렐루야만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즐거우면 내 마음이 양약이 돼가지고 나의 몸을 강건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양약이 오려면은 미움도 없어져야죠. 시기도 없어져야죠. 욕심도 없어져야죠. 음란도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즐거움이 오지. 그거 있는 한 즐거움이 오잖아요. 그거 없어지면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예레미야 15장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즐거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세상에 어떤 즐거움보다도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참 재미있는 일을 할지라도 이것을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알면은 그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참 그 재밌다 즐겁다는 것 내놔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가면은 그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란 건 놀랍습니다. 그 즐거움이 충만해. 그래서 즐거움, 마음의 양학이 바로 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가지려면 말씀이 들어와야죠. 말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즐거워지면서 우리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참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서 참가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잘못된 과부는 도와주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의 형제라면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몸바쳐 일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음. 그렇지 않은 믿음의 형제들이 아니죠. 전부 그냥 교회 그냥 뭐 좀 도움만 받을까, 좀 누구 아주 만나볼까, 뭐 좀 재밌는 것이 없을까, 뭐 세상에 좀 친구가 필요한 친구가 좀 없을까, 이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쓰레기 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쓰레기 떼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쓰레기가 없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가 바뀌면은 가정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면 이웃이 바뀌어요. 이웃이 바뀌면 그 사회가 바뀌어요. 사회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한 사람 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영향이 굉장히 못 바뀌면은 그만큼 또 영향이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참 정결해야지. 내가 참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그 목회자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도 그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해요. 들어보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들어보면. 이것이 뭐냐 하면 전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주 악한 자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18절에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다른 일에 열심히 하는 그 장로들 혹은 목사들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나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들을 아주 잘 공대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면 내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는 어떻게 관계가 어떻습니까? 내가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가르치는 자를과 같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서로 나누라. 좋은 것으로. 여기 가만히 보면은 목자에게 선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하는 분 어떤 분은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 그 목자의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필요한 생각하면서 아주 귀하고 비싼 것을 가져오더라고요. 굉장히 비싸고 찾기 어려운 거 가져오는 거. 근데 그 마음이 벌써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뭐 할 수 없이 생일도 되고 그러니까 선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싸구려 하나 사서 그냥
자기 목사가 좋아하는지 나쁜지 또 사모가 좋아하는지 나쁜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그 하나하나가 참 이게 생활입니다. 하나하나 생활이 뭐 좋은 거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참 그렇게 아주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 6장 6절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가르치는 자를 같이 모든 좋은 것으로 같이 알았습니다.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나눌 때 자기한테 제일 좋은 것으로 보답이 와요. 틀림없이 보답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하죠. 적당히 그냥 눈 가리고 세상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누가 구출할 수 있으면 자기를 속이는데 자기 믿지 않는 누가 구출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구출할 수 없어요. 자기 믿지 않으면 믿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죠. 속이지 말아야 구원해 주죠. 속이는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침과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일꾼이 마땅히 싹을 받아야죠. 마태복음 10장 7절 보시면 복음 전하는 자는 반드시 조금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살게 되겠어요. 고린도서 9장 14절에 보시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게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일도 해야 되죠. 천만에 그럴 수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파타임 일도 하고 또 교회에서 나오는 것도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냥 목자도 일해야지 어떻게 살아요? 사모도 일해야지 어떻게 살아요? 그럼 아예 그냥 평신 들어서 장로로서 살아가는 건 좋아요. 목자로 살 필요가 없어요. 목자는 그대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풍족합니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죠. 또 그냥 자기 필요한 것 위에 더 많이 받아 쓰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가 크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많이 써야죠. 그렇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걸 충분하다는데 뭐가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저는 93년대 한국에 왔을 때 어떤 목회자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그 목사님이 자기 쓰는 방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얼마나 잡동사니가 많은지 아주 놀랐습니다. 화분도 뭐 그냥 수필도 글씨도 그냥 뭐 돌멩이도 그냥 뭐 꽉 찼어요. 뭘 이렇게 주워다 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통고를 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이래서 수천 명 가진 목회자예요. 자기 조항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 물질이 욕심이 꽉 차 있다는 증거지요. 뭐. 한 칸 방이면 충분하지 뭐가 이렇게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 없죠. 그 필요하려면 아주 평신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냥 착취를 당하고 엎어져가지고 그냥 빌고 난리쳐도 자기한테 위기가 없는 일을 얼마나 해낼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 철학과 세상 초등학문을 속지 말라. 거긴 그리스도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 열심으로 세상 정보를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교회 열심으로 설교하고 세상 정보를 가지고 제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양의 탈을 썼고 속에는 이리가 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오는 거지 무슨 정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설거지가 무슨 이상한 얘기 가지고 세상 얘기 가지고 그거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옳거니 그 말이 맞구나. 옳거니 세상과 똑같다는 얘기죠. 나도 세상이야 저 사람도 세상이야. 옳거니 맞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면 뭐 그런 말이 있나? 그런 말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아니면 모르니까. 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조림만 오고 그냥 안 들어오니까 설교가 길기만 하고 안 들어오니까 소리만 지르는 것 같고 안 들어오니까 그냥 이게 뻥해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들릴 수가 있죠. 할렐루야. 이렇게 듣는 사람도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삐딱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삐딱 안 들고 그냥 계속 커가죠.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망하는 길에 사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그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도 그 생활이 필요가 없어요. 가서 무슨 회식할 게 있습니까? 가서 놀 장소가 있습니까? 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완전히 세상에서는 병신 취급하는 거죠. 가도 말도 안 통해요. 뭐 얘기할 게 있어요? 이게 말 통하고
사회적인 사람이라면 벌써 세상에 속세에 물들어 있는 사람, 경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얘기를 잘할 수가 있죠. 교제할 수 있죠. 그냥 뭐 소셜하게 할 수 있죠. 이건 뭐 할 게 많으니까 세상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세상을 너무 몰라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다 막혀요. 뭐 컴퓨터 숫자를 아나요? 컴퓨터 무슨 걸 수를 아나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터넷에 나오는 건 뭐 얘기한 내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 대화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가서 뭐 어디 나가서 뭐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하나님과 즐거움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과부인 것처럼 참 목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모르는 이유는 자기가 죄가 있어서 몰라요. 나 똑같으니까 모르죠. 똑같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시면 장로에 대한 숭사는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성도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그 죄가 있으면은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공포를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알고 고침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책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망. 사람의 책망은 목자의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책망은 하나님 훈계를 통해서 책망해요. 그 하나님을 책망하면은 그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절 보시면 책망을 들어도 목이 곧은 사람은 당장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들으면은 완전히 회개에 들어가는 수 있죠. 책망 못 들으면 회개하지 못하고 뭐 자기는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자기는 뭐 하는 게 전부 그냥 비난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를 보아야지. 자기를 딱 보고 아 책망이 나한테 오는구나. 이 책망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5장에 가면 잠언서 5장 11절에 보시면 잠언서 5장 11절 인간의 책망이 어떤 것이 보여요. 저 목자의 책망이죠. 사람은 책망입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잠언서 5장 보시면 잠언서 5장 11절 보시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즉 잠언서 29장 1절처럼 완전히 생명을 받아도 목이 오는 사람 망하는 거죠.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리벼이 여기며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훈계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완전히 망하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책망이 딱 들어오면 아버지여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잘못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서 회개하고 나면 깨끗해지지만 그렇지 않고 목자는 뭔데 자기는 잘 알아? 자기는 뭔데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목자는 하나님 말씀 훈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치를 보면 코치가 아주 뭡니까 선수만큼 잘하지 않아요. 코치가 선수만큼 뭐 그냥 배스켓볼 코치도 선수만큼 막 잘 집어넣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코치예요. 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자도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면서도 자기 생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을. 자기가 생활한 것만큼 가르쳐요. 내가 생활하지 않은 건 가르치 없어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엉터리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책망을 들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책망을 딱 들으면 그냥 나에 대한 책망이구나. 내가 깨끗이 되면 나는 복이 있는데 왜 그거 왜 다른 사람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아 누구는 그런데 왜 나는 나만 책망해. 아 누구는 그 모양인데 나는 좀 괜찮잖아.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고치지 못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자기가 딱 문제가 딱 들어오면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책망이 들어옵니다. 책망은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하나님의 책망은 징계입니다. 우리가 11절 12장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께 징계해줘 병을 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해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사탄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탄의 사자 가시를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병도 가져올 수 있고 재난도 가져왔습니다. 아 열심히 이제 재난이 어디 있어 병이 어디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때 징계를 줘야지.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시면은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3절에 보시면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로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연단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데 하는 짓이 삐딱하니까 질병을 줄 수 있고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살아나면은 굉장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무릇 징계한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칠 받게 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고침받으라. 고침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병도 주고 환난도 주고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죄 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시험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 쭉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훈련을 주는 분입니다.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의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의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만들어 병들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잘 알면 알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을 주세요. 연단. 그러니까 사람은 목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잠언서 1장 23절 읽어보세요. 잠언서 1장 23절. 잠언서 1장 23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찾은 분. 아멘. 내 책망을 듣고 목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돌아오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온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돌아온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 나의 더럽고 추한 악한 죄, 남을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저격죄, 간음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습니다. 지금 몸을 씻습니다. 마음을 씻습니다. 내가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카라다라마카라마는 다사라마라마 여러 거라바라만 이렇게 치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냥 몸에서만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성령도 주시고 말씀 주셔서 참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못 받는 이유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아요. 내가 다 괜찮은데, 내가 다 수고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최대한 다 일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무슨 소리냐? 무슨 잔소리냐? 나만큼 믿는 사람 어디 있어? 나만큼 말씀 묵상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나 무슨 잔소리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진보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기도 이렇게 해도 아직도 부족하네요. 아버지, 남을 도와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직도 부족하네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아직도 부족하네요. 그래야 부족한 자가 채워주지. 다 있다는데 누가 채워줘요? 안 채워줍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하죠. 놀라운 일들이 그냥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참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범죄한 자들을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부리하게라. 조용히 얘기하지요.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도 안 듣는데 조용히 하면 얘기 듣겠어요? 이 망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1대1로 얘기하면 들을 텐데 왜 교회에서 듣습니까? 떠들어도 안 듣는데 1대1로 얘기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하라.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죄를 지는 사람이 1대1로 해결하라. 1대1로 안 되면은 두 사람 증인을 통해서 해결하라. 그 증인도 안 되면은 교회 가서 얘기하라. 교회에서 안 듣게 되면 그냥 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지막 결정적인 장소예요. 마지막. 이걸 모르고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꾸지람을 주되 이렇게 많은 사람 꾸지람 주면은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경하노니 여기도 타락한 천사가 있기 때문에 택하신 천사가 있어요. 택한 천사. 타락한 천사는 사탄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천사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택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불임을 당하는 천사들이죠. 수업하는 사람들, 천사는. 그래서 여기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랐습니다. 다른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씀은 곧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라. 에베소 5장 7절에 보시면 남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 사랑을 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든지 해도 경솔하게 아무나 안수 주지 말고, 뭐 해도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여기도 계속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알았어. 내 자신을 정결케 하자. 내 자신을 정결케 하자. 내 자신을 정결케 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자기 문제가 해결돼요. 놀라운 일이 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 비난하기 바빠요. 저 사람 나쁘고 이 사람 나쁘고 이것 보기 싫고 저것 보기 싫고 저 사람 꼴 보기 싫고 나만이 그냥 참 의인인데 누가 보면 18장 12절에 나오는 그 9절부터 나오는 그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만 그냥 다 잘하는데 저 뭐 창녀들 저것들은 다 거지 같은 발사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입니다. 내가 죄인은 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요,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 내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아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자기가 변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자기가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죠. 저거는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유와 자주, 이 비유는 배탈입니다. 배가 나쁜 거지요. 위장 좋지 않은 것.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언제나 드러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선악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 드러나리라. 또 마태복음 10장 20절 26절 보시면 꼭 죄는 그냥 꼭 드러나리라. 숨기는 것도 드러나요. 좀 오래 가는 것도 있죠. 숨겨서. 그러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죄 숨기면 손해요, 유익이요. 숨기면 손해요. 숨기면 형통하지 못해요. 잠언서 28장 13절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니까 손해입니다. 그냥 죄는 그냥 무조건 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죄입니다. 이거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숨기고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나는 뭐 이거 다 했는데 나 할 거 다 했는데 하면은 이건 형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참 자기처럼 이렇게 속이는 사람, 자기처럼 꾀를 부리는 사람, 저의 사람 그런 사람을 착각하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참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 쓰레기들이 그냥 막 샥 쏟아나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나에게도 이렇게 쓰레기 많았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많은 것이 있었구나. 수년 동안 회개해 보니까, 수년 동안 써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뭐 한 번 씻어보고서 안 되는데요. 뭐. 다 해봤어요. 뭐. 해보긴 뭘 해봐요. 시커먼 그림자 그대로 있는데. 사람도 속이는데 하나님 속이는 건 문제 아니죠. 보이는 사람도 속이니까 하나님 속이는 건 문제 아니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는 여러 사람한테 되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써야 돼. 여기 보면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와 자주 나는 병리를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치료해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병 고치는 하나님, 사도 바울도 기적을 베푼 하나님, 그 디모데 병 나면 기도하면 날 텐데 못하러 포도 좀 마시라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건강하도록 다 주셨어요. 건강하도록. 몸을 움직여 운동하면 건강해지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죠. 다 건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통해서 건강하라. 하나님께서 병 고쳐지면은, 병 고친 다음에 움직여야지.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보시면은 38년 병든 자를 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운동하라. 걸어가라. 일어나서 서 있는 것이 걸어가라. 또 마가복음 5장 41절 이하 보시면 거기에 어린 소녀가 죽었을 때 일으켰지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랬죠.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서 사람들이 놀랄 때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어라. 밥을 주어라 했어요. 뭐 예수님 기도해서 살 텐데 뭐 먹을 것이 뭐가 필요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전부 해놓으시고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저도 굉장한 병이 있었어요. 협심증이라고 엔자이나 프렉토리스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협심증.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수라가 나오대요. 엔자이나 프렉토리스 이런 건 협심증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꼭 저거 같습니다. 꼭 심장마비 같아요. 갑자기 그냥 몇씩 하고 그냥 그러다가 정신이 아찔하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져야 돼요. 설 수가 없으니까. 몇씩 걷고. 그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막 가슴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그냥 막 하루에도 3차례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뭔지 난 몰랐죠. 모르고 그냥 눈을 떡 나가 자빠져가 떠가지고선 이제 내 심장이 멎으면 끝나네요. 심장 똑똑 선 거 멎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심장마비 뭐 딱 멎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수년 동안 그런 일을 해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면 20년 전에 사놓은 책이에요. 제가 사놓고 보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책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 하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책을 거기 잠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레시틴이라는 그런 소이빈에서 나오는 그런 액체가 있어요. 그 액체를 먹으면 하트에 가장 좋다고 해요. 액체를. 하트에서는 아주 제일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그건 내추럴한 것인데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그 테이블 스푼으로 두 번 식사 후에 2번씩 그걸 제가 먹었어요. 그런데 그거 먹으니까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병이 막 당장 와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그냥 이제 병원에 가야 할 그런 운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했을 때 그것도 뭐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통증은 굉장한 통증입니다. 그런데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든지 전부 하나님 영광을 하라 하는 고린도서 10장 3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전부 주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주께 맡겨 주님께서 먹을 것으로도 해결해 주시고 또 기도 안수로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는 말씀으로도 해결해 주시고 전부 해결책이 딱 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관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해주세요. 네, 무섭습니다. 그런 협진과 또 오면은 저는 보통 그 책에서 나오는 설명과는 달라요. 책에서 나오는 건 한 5분이 끝난다 그래요. 그 순간이 끝나고 또 이상한 동작을 할 때 그것이 나온다 그러는데 뭡니까? 완전히 똑같이 하트 어택 하는 그런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쓰러지면 한 20-30분 가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쓰러져 가지고는 하나님 그냥 눈만 뻑뻑하고 하나님 그냥 나 살려주시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죠. 내 신장이 끝나면 이제 끝납니다. 그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게.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거는 안 되는 것인데 아닙니다. 다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뜨겁게 강하게 그냥 우리의 몸에서 죄를 씻어내야죠. 뜨겁게 강하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죄를 그냥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써내야 돼요. 안 씻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걸려있으면 안 됩니다. 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써내면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기적.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먹을 것으로도 모든 것을 다 운동으로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봐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금만 저 가면 그냥 빨리빨리 그냥 뭐 보험 넣으면 바쁘죠. 보험 넣어서 바빠요. 그런데 자꾸 보험 넣어서 봐야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을 하고 오늘 내가 데려가든 하나님께서 데려가든 살든 죽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는데요. 피값으로. 피값으로 사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더 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 찬송 538장인가요? 보시면은 거기에 353장입니다. 353장 보시면은 그 마지막 절을 보면 아주 참 놀라운 찬송이 여기 있는데 353장 주 날 위하여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우리는 그런 데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살아있는 순간 이 순간에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이 순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생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질병이 오든 환경이 나쁘든 문제가 오든 그것은 나 때문이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축복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순식간에 변화를 받습니다. 엄청난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사람 돼야지. 이런 사람. 그 가정에 조그만 문제 하나 가지고 뭐 그냥 자기 그 신체 문제 좀 하나 가지고 뭐 사회 직장에서 그 문제 하나 가지고 그 가지고는 이런 사람들 그게 뭐 얼마나 답답한지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예요. 그날 텐션을 쌓여가지고 이 직장 일이 어떨까 여기 납작하면 어떨까 아주 뭐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텐션 속에 그것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텐션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사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여러분은 좀 더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좀 더 새로워져야겠어요. 주일 양식도 꼭꼭 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기회 있는 대로 기도하세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 내 제가 이렇게 중요한지 볼 줄 몰랐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은 그게 들었어요. 그런지 새로워지자 하면서 정말 눈이 뜨면은 내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떠있기 때문에 그냥 걸을 차는데 이 돌멩이가 여기 왜 있어? 이 개새끼는 또 여기 왜 있어? 그냥. 이 사람 보면 이게 저가 또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나 보기도 싫은데 나타나 있어요. 처음 이런 것도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를 받으면은 저 사람 나한테 왜 와서 내 도움을 필요하는구나. 말이 필요하는구나. 나에게 참 필요한 말을 받기 위해서 오는구나. 아이고, 정말 신나지. 할렐루야. 내 가정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내 사는 것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하고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과 그리고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정말 코멘트를 하나 보고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그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짤막한 그 속에는 수많은 진리가 쌓여 있어요. 수많은 진리가. 제가 파헤친 제가 묵상한 진리 가운데도 아직도 많은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이 그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뭐 코멘트를 하나 보고 누구 설교 하나 듣고 그것은 그게 그 내용이구나. 그 내용 하나 때 무슨 소용이 있어? 내용 한들 생활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깨야 돼요. 자다가 깨서 완전히 주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노인도 젊은이도 또 어린 자녀도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웃을 넓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넓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생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생활을 가로막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별걸 가져오고 우리 죄가 모든 환란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주의 말씀 속에서 생활이 새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해 주십사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게을렀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비난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남만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통하여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장막터를 넓히러 가서 싸우니 이웃의 사랑을 넓혀 도와주시고 이웃의 도움을 넓혀 도와주시고 이웃을 축복하는 넓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주의 사랑을 설파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에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아버지 사람 일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일에 아버지 관심 있는 동안에 하나님 인생을 관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하는 말씀 속에 사여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는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천국에 이끄는 생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뜨거운 사랑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피가 아버지 하나님 몸감을 깨끗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평강으로 충만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이 새날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이 변화의 날입니다 하고 외치는 오늘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과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